겁니다. 코로나19가 아직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실 때는 다 마스크를 쓰시고 주일학교 모임할 때도 마스크 쓰고 꼭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금요일교회 조촐하게 이번 주 모임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6월 마지막 주부터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주일부터 저희 우리가 이제 풍요로운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6월 중에 소그룹 리더를 세우고 리더 훈련은 셰퍼드 라이프로 진행됩니다. 토요일날 리더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리더 모임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로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같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섬기기 원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셰퍼드 라이프 김포 글로비전 교회 대장면은 아마 김영규 전도사님께서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홍대 리더 모임도 하고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 관점 학교 온라인 과정에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마태마가누가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전 세계 한 6개국 나라 선교사님들과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도지선교에 대한 것들을 주물러 나눴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모이기 참 쉽지 않고 제자훈련하기 쉽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도구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방법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주님의 교회가 함께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우리 한번 일어나 우리 나오잖아. 오늘 나오잖아. 박수로 좀 우리 아이들 중학교 이번 주에 개학하고 1학년 개학이자 입학이죠. 네, 입학 일주일 가고요. 2주 쉽니다. 그리고 다시 일주일 가고 쉬었다가 그럼 방학이에요. 뭐라고? 하루. 그래서 학교가 좀 달라요. 월요일만 가는 초등학교 학년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그래도 가기가 좀 낫더라고요. 친구들도 사귀고 좀 이렇게 안전하게 아이들이 잘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불회동 안에 주일학교 7월부터 선생님을 좀 모집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찬양팀. 그래서 우리는 리더 아니면 찬양팀 교사 모두가 함께 아니면 식당으로 식사봉사로 뒤에 PPT 다 우리가 모두가 다 사역자로 함께 7월부터는 우리 교회가 함께 좀 더 이렇게 준비되어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설립 예배 감사 예배는 특별히 하지 않고요. 저희가 9월달에 창립 주간인데요. 창립 주간에 그냥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그때 함께 자연스럽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많이 전도하시고 소개해 주시고 천천히 그리고 또 우리 문순희 사모님 중심으로 기아대책에서 우리 행남마음이죠. 행복한 나눔을 주는 마음들의 맞습니다. 제가 찍었는데 맞았어요. 행남마음 모임에서 토요일날 우리 30, 40대 이 동네에 사는 분들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나기만을 저희가 하여튼 상황을 보고 있는데 많이 기대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제 찬양하고 우리 헌금하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헌금 찬양 나무업가도 찬양하고 헌금하시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업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나를 어떤 일에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과 아이들 좋은 공간에서 모이는데 건강과 안전과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드린 주정과 치매일조와 감사원과 성경과 비전펀드 가운데 이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재정이 드려지는, 그래서 주님의 몸과 우리에게 부르신 선교사역과 구제사역을 위해서 재정이 흘려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이 단순히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도전이 되고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게 에어컨이 약간 센 것 같은데 추우시면 얘기해 주시면 뒤에서 조절 바람 세기만 조절해 주시고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 2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있으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씩 해하지 마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실컷은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공물을 얻어 다시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축구를 그 머리에서 하노니라. 마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말씀 제목은 사랑이란 love is 우리가 이제 사랑을 생각하면 되게 로맨스, 에로스 뭐 이런 거 생각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을 많이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 4절에 10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굉장히 정서적인 또는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느낌의 사람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말씀뿐만 아니라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굉장히 실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냥 설교 안 하고 그냥 본문 100번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설교 안 하면 설교보다 그냥 그 말씀 자체를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본다면 사랑이라는 렌즈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 안에서, 기독교 공동체 선교단체 안에서 가득한 사랑의 특징들에 대해서 볼 수 있고요. 또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소위 말하는 불신자들을 어떻게 그들을 품고 사랑할 것인가, 그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사랑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9절부터 16절까지는 공동체
공동체 안에 가득한 사랑. 우리 교회가 또 이 한국 교회가 원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또 상상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가장 먼저 얘기했습니다. 사랑의 특징, 사랑이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히포크리토스는 위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거짓이 없다고 했을 때 이 헬라어는 거짓 없다라는 말은 안하고 이런 앞에 접두어 같은 것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랑은 뭐냐? 위선이 없는 거죠. 거짓이라는 말이 위선이라는 뜻이죠. 이 거짓 또는 위선을 원어적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배우, 연기하는 사람. 사랑은 연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그 JTBC에서 방송했던 드라마 시청률 30%에 넘었나요? 넘었던 드라마, 화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배우 김희애 정말 대배우다. 저게 진짜 연기인가 실제인가 헷갈릴 정도로 몰입률이 되게 좋아요.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시청률이 많이 나죠. 만약에 우리가 모두가 우리 성도 다 14명 성도들이 다 배우 지망생들이에요. 다 대배우들이에요. 배우 20년차, 30년차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다 김희애 씨처럼 연기하면서 소그룹 나눔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교회는 연기 잘하는 사람들이 모일 곳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동체는 위선이 없는 곳이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연기자들이 모인 곳, 연기하러 오는 곳이 기독교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위선이 없어야 되는데 위선이 없으려면 악을 미워해요. 연기하지 않으면 악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모든 것을 용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하는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가르쳐야 합니다. 틀린 것은 틀린 거죠. 진짜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 안에 있는 뭐죠? 악을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분별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독교 공동체에는요, 연기, 거짓, 위선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안에 거짓이 없으려면 오늘 9절에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9절과 맨 마지막에 있는 21절 말씀 같은 맥락에서 올 필요가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 그리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에 대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 가득해야 하는 사랑의 특징은 거짓이 없는 분별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10절 말씀인데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요. 이 말씀에 서로 우애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애. 어디에 쓰는 말일까요? 우애가 좋다. 형제들끼리 이제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형제 자매가 우애가 좋다. 사실은 이 우애라는 건 부모 자식 간에 또는 친척 간에 사이가 좋은 부모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삼촌 사촌과의 관계가 좋을 때 쓰는 친척들 간에 부모 자식 간의 그런 자연적인 사랑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존경이라는 말 있죠? 존경. 이 형제가 사랑할 때, 형제가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할 때 그 형제는, 그런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거든요.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애라는 것은 친척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 동성애 뭐 그런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간의 또 남매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을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형제끼리 사랑하고 남매끼리 사랑하고 우애가 좋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거를 교회로 적용해 보십시오. 공동체로 적용해 보십시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절 후반부죠. 서로 먼저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우애와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사랑과 존경을 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표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먼저 다가가세요. 먼저 표현하시고. 그리고 왜 갑자기 왜 그러시지? 말씀에 적용이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먼저 존경하고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11절 말씀이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중간에 있는 단어 열심을 품는다는 거. 열심을 품을 때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열심을 품는다는 것에 한 가지 이미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커피포트라든가 주전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을 끓이는 거죠. 100도가 넘는 넘어서 부글부글 끓을 때 커피포트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이렇게 꺼지게 되잖아요. 최고죠. 물이 끓는 그 온도. 그래서 여러분 밤에 정말 피곤하고 식사도 못하고 바빠가지고 야식 먹을 때 가끔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되지만 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적당히 이렇게 한 7, 80도 되는 정도의 온도에서 끓여진 물 말고 팔팔 끓는 물에 끓여 먹어야지 라면이 맛있죠. 할렐루야 할 뻔했어요. 그래야 라면이 맛있죠. 완전히 끓는 물에 라면을 먹어야 제맛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 이미지를 생각해서 그게 바로 열심이라는 거예요. 열심은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끓는 거예요. 적당히 끓는 게 아니라 정말 완전히 끓는 거예요. 바울은 그 이미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죠? 열심을 가지고 잘 보세요, 말씀을.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형제 사랑이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공동체가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저는 주님을 섬기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라고 말하고 싶어요. 열심을 품고 예배하면 정말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먼저 다가가서 안부를 묻고 피로를 채울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게 세상과 다른 것 같아요. 교회가 다른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 코로나19를 인해서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안부를 묻게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 예배가 중요한 거죠. 그 예배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나죠? 소그룹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소그룹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저희 PPT가 생각났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이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헬라어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와 오이코스라는 말인데요.
이 보시면 성경에 이 파란색이 뭐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어 있던.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냐면 어셈블리, 총회. 그러니까 액이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from이라는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직장으로부터, 어떤 다른 믿지 않는 가족으로부터 불러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런 모임을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주일 동안 일상을 살고 직장을 살고 다른 도시에 살다가 우리가 함께 이 공간에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잖아요. 이게 뭐죠? 에클레시아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 모임입니다. 112번 사용됐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시민회의라는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주황색으로 본 건 뭐냐면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오이코스. 헬라어 오이코스는 초대 교회에 성경에 나와 있는 교회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단위. 이게 뭐냐면 그 교회가 어떻게 모였죠? 네, 어떻게 모였냐면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 또는 오가닉 처치 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뭐 셀, 소그룹 등등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교회 우리가 모이는 에클레시아가 성립되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의 그런 모임을 성경 오이코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 교회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주님의 교회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라는데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헬라로 페트라, 우리나라 말은 바위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반석이 베드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기초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되는데, 근데 너가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이 교회가 무슨 말이냐? 여기 말하는 단어가 아까 말했던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 세운다는 게 뭐죠? 오이코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어셈블리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고 또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로서의 오이코스. 우리 교회는 그런 말을 하죠. 소그룹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 소그룹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식사를 하죠.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거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지금은 다 같이 모이지만 때가 되면 뭐죠? 속으로 모이는 거예요. 오이코스로.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내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각 가정 또는 속으로 모임의 형태로 오이코스로 세우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교회는 무엇인가?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이코스로 모이는 작은 모임이 다양한 형태로 모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오이코스가 어떻죠? 예. 이런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져서, 자, 보실까요? 이거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족들 가운데 오이코스가 세워지고, 또 함께 소유한 재산, 뭐 여러 가지 뭐 그것들, 그 그룹 안에서 오이코스가 세워지고, 함께하는 직장이라든가 일 가운데 오이코스가 세워지고, 대를 이어서 어떤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가족들 가운데 오이코스가 세워지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에클레시아로 모이는 것이 바로 내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할 것이 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는 거.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오이코스가 세워지는 거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작지만 예배를 세운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죠. 주님이 우리가 예배를 모여서 이제 속으로 리더를 세운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오이코스 사용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열심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형제에게 사랑을 전하는 그런
두 번째 형제처럼 마치 그들이 필라델피아 육신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존경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공동체의 특징, 사랑이 많은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웃으며. 여러분, 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는 거,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거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맨 앞에 있는 단어예요. 소망. 바울이 말하는 소망이 무엇일까? 로마서 말씀에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보세요. 소망은 내가 무엇인가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직 없기 때문에, 아직 나에게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어떤 의미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만약 내가 소망을 한다는 것은 뭐죠? 소망은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이 있으면 참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12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즐거워. 그러니까 그걸 바라기 때문에 참고 참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기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도가 말하는 소망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사랑은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한데 그 소망은 뭐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언젠가 집사할 거예요. 언젠가 뭐 승진할 거예요. 언젠가 뭐 은퇴할 거예요. 그런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소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인 것이죠. 그 소망이 있을 때 환난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이 선교를 향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 사역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지만 오늘 하다 보면 설교가 길어질까봐, 밥 시간이 늘어질까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오늘 본문에 굉장히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그냥 본문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사실 의미 있는 말씀. 오늘 설교를 사랑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기독교 공동체 안의 사랑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우리의 자원을 그들에게 나눠준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공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여러분 되게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초대교회라는 것을 말할 때 항상 말씀을 말하고 듣는 초대교회, 그래서 말하는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보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같이 함께 쓰는 거예요. 저도 저의 동생이랑 이게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스타일인데 제 동생은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라는 거예요. 내 옷을 네가 입으면 굉장히 아무리 형이라도 해도 너무 싫고 이게 서로 차이가 안 돼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말이 안 되는 교회에서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통영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그게 바로 뭐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재정이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입니까? 재정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 주면 돼요. 배고픈 사람에게 복음이 무엇이죠? 사주는 거예요. 많이 배고픕니다. 공동체 안에 정말 힘든 사람들은 필요를 잘 아셔야 해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시면요.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먼저 공급할 뿐만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가로 열고 손 다음에 손님, 게스트. 손 대접, 이 손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메일 아트가 아니라 손님 대접하는 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로마 시대에는요 호텔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관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그나마 있는 것도 안전하지 않고 치안이 불안하고 정결하지 않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예요. 여행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잘 모르더라도 또 공동체 가운데 좀 세신자로 할지라도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것이 덕목이었어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주면서 되게 새롭게 다가오거든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되며 절제하며 인정하며 계속하며 지식을 잘하며 예, 뭐 가르치기를 잘하고 뭐 책망할 것이 없고 가정생활에 뭐 이렇게 깨끗하고 단정을 사이되지. 여기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이 이 목회서신이 디모데전서의 그 당시 감독이라든가 장로, 엘더, 리더를 말하는 그런 자격에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랑은 안 맞죠? 신방도 되게 어려운 시대잖아요. 특히 코로나19 가운데 누구를 만나면 되게 어려워요. 절차할 필요가 없죠, 사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로마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사실 내가 너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하는 거죠. 그리고 재정이 필요한 자들에게 쓸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의 모습이라 너무 중요한,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6번째로 14절과 15절 말씀인데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죠? 저주하지 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쉽지 않지만 그 길을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 보죠? 축복.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축복과 기도예요. 누구를 향해서? 나를 저주하는 자를 향해서 블레싱하라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때 우리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할 거예요. 잠시 후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부르심밖에 없어요. 우리는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주는 그 사람이 망하길 바라고 그가 넘어지길 바라고 병에 걸리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나한테 함부로 해? 그러면 그 사람이 좀 망하고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 운전할 때 저주하는 마음이 막 올라올 거야. 서울에서 이제 운전하다 보면요. 정말 무례하고 정말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빵빵하면서 내 마음속에 아무튼 좀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 말씀 딱 떠오르면서 축복합니다. 먼저 가라.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잘 되길 바라고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나 선언인 것입니다. 본문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블레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누가복음 좀 전에 읽었던 6장 28절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뭐죠? 기도할 때 축복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율법적으로 해요. 기계적으로 해요. 왜 그렇죠? 기도는 소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돼요. 주님 말씀은 7번씩 7번 용서해라. 이게 뭐죠? 무한대로 용서하고 축복해라. 주님 힘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이 사울의 그 관계 가운데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축복의 기도는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정말 힘들게 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축복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많이 억울하잖아요. 예. 억울한데 그를 축복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맨정신으로 기도가 아니라 주여 부르시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많았거든요. 6.25 막 거치면서 한국 교회에 기도에 바람이 부는데 왜 주여 3창에 나왔을까요? 왜 코리안 스타일 기도가 나왔을까요? 저는 너무 힘드니까. 그게 뭐 고창한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순종하기 힘드니까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나왔던 기도 스타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는데 인간적인 힘으로 그냥 율법적으로 선하게 노력하면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이중성이에요. 위선이에요. 말은 축복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마음에 골마 있는 거죠. 기도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자, 볼까요? 15절 말씀. 기도가 회복되어져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막 직장에서 누가 잘 나가잖아요. 막 모아, 막 배 아파하고, 그런 게 이 세상이잖아요. 교회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가 막 이렇게 잘 되면 너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누가 안 되면 같이 하면 안타까워요. 같이 중복이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방법, 제자훈련의 여러 방법, 모델인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말한다면 동일화인 거예요. 동일화.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 그 제자들과 함께 낮아지신 거죠. 함께 노래 부르고 함께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거예요.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를 정의내리자고 한다면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하는 곳이 바로 공동체 교회인 것이죠. 본문에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나누겠습니다. 자,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1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같은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이성교제라든가 결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의 온도가 같아요. 그래야지 이성교제가 잘 되는 거죠. 그래야지 가정생활이 잘 되는 거죠. 서로 한쪽이 너무 많이 이렇게 앞서가면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본문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뭐죠? 서로 합의하는 거예요. 의견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가지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견이 같아져야 돼요. 가능하면. 그런데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같은 방향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으로 확인하게 되면 달라도 틀린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공산당이 아니죠. 같은 뭐 100% 나오는 게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열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죠? 같은 마음과 같은 방향. 같은 방향이 누구죠?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를지라도 틀리지 않은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스타일이 달라서 신앙생활 3년 5년 했는데 서로 추구하는데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물론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축복하며 떠나보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 같은 교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단에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말려야 돼. 다른 재림 예수를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려야 돼. 이단 가는 빠진 사람 축복하면 안 됩니다. 말려야 돼. 사명감을 가지고.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 공동체 안에 공통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통된 마음을 갖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개교회 중심주의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모인 교회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글로벌 비전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이 도시와 한국교회와 온 절반 가운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세우셨고 그 교회가 함께 같은 방향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예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가는 동역자라는 정체성을 가진 교회론을 가지게 되면 어떻죠?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은 마음을 가지려면 16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돼요. 같은 마음이,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람들 한쪽이 너무 마음이 많으면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상대방이. 그렇죠. 교회로 모이는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굉장히 많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높은 마음이 무엇일까요? 높은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보시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왜 기독교 공동체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왜 겸손인 줄 아세요? 겸손하지 않으면 교만한 사람이 한 자리에 앉으면 교회가 깨지기 때문이에요. 높은 위치를 말하는 거야. 상류층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 상류사회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이 맥락을 잘 보셔야 돼요. 상류층, 하류층이라는 계층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사회적 계급이나 층이 있다라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거.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감과 강박관념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하류 계층의 사람들과 아주 자유롭고 친밀하게 교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건 진정한 사랑이죠. 9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간단한지 모르겠지만 간결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로마서는 기독교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지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애정이 있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심히 있으면서도 참을성 있고 관대하면서도 손 대접을 잘하고 친절하면서도 공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조화와 겸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 한국교회 공동체는 더욱더 행복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절에서 21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반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이 본문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앞에 거 다 동의가 되는데 뒷부분은 좀 동의가 안 돼. 왜 안 되는지 볼까요? 자, 그렇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말씀을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방향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17절부터 21절은 선과 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해라.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19절에 원수를 갚지 말아라.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라. 뭐뭐 하지 말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내가 갚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악에게 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이 어른들이 누가 뭐뭐 하지 마라.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뭐뭐 하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주 이상한 습관이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 공동체를 향한 소극적인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가운데 뭐뭐 하지 말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기보다는 뭐뭐 해라. 적극적으로 뭐뭐 하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독교 공동체가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죠?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적극적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거라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적극적인 이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쉬워요. 악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쉽습니다. 싸움을 선동하는 것이죠. 정말 액션 영화, 재밌는 영화 있죠. 대부분 권선징악이에요. 그게 다 시원합니다. 그런데 쉬워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은 어떤 말이죠? 복수하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보복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지 않는 거예요. 복수를 거부하는 것으로 선한 일을 도모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팔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정의하자면 화평케 하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우리의 자세인 거죠. 선한 일을 도모하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 잘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 공동체가 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은 원수를 갚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다 보면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정말 원수처럼 여겨지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왜 저러지? 많아요. 저도 한 20, 30대 별로 없었는데 많아지더라고요. 정말 원수 같다. 왜 저러지? 그런데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라고 하세요. 원수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뭐죠?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동의하세요. 화나셨다 하나님. 뭐처럼 진노하죠. 그런데 뭐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진노의 자리에 양보하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원수 갚는 일에 전문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떼인 돈 있으세요? 내가 갖지 말고 사람 지키지 말고 하나님께 말. 하나님 더 진짜 원수 같은 분. 하나님 전문가시죠? 하나님 오케이.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죠? 처벌하는 거, 처벌. 내가 처벌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복하는 것과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법과 질서가 반드시 보복과 처벌이 있어요.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죠?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보다 우리 굉장히 감정적이잖아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되게 비겁해 보여요? 소극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이건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지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분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게 되면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 그렇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그 원수 줄이면 밥 줘라.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더라. 그리함으로 그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은, 좀 해석하기 좀 어렵죠? 이 말씀은 시편 140편 10절 말씀 보면 이해가 돼요.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죠. 여러분 이렇게 고기 먹다가 숯불 먹이들이 맛있잖아요. 그 숯불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 머리 다 타는 거예요. 대머리 되고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원수가 떠오를 때 그 생각하세요. 아 지금 머리 다 탈 거야. 타고 힘들 거야. 구약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에게 뜨거운 숯불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0편은 다윗이 억울함에 막 너무 힘든데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거든요. 하나님 그 기도에 반응하죠. 뜨거운 숯불 떨어지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그들 머리 위에 숯불이. 말 무슨 말이죠?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원수로 갚지 않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마지막 말씀인 21절 말씀인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악을 악으로 갚는다거나 원수를 자기 스스로 갚는 일은 악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적극적으로 화평을 행하는 자가 되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그를 자기 편으로 만든다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다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악으로 갚는다면 그 첫 번째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악이 우리의 그 악을 갚음으로 두 번째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더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 있는 악의 총량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긴다면 이 세상의 악의 총량이 줄어들게 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선의 총량도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에 정복당하는 것이지만 악을 선으로 갚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십자가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 가는 제자가 되기를 성령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